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두고 지혜를 가진 예복을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복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 입는 것이 예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특별한 날에 입게 되는 것이 예복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왕들이 혼례를 할 때 보면은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요즘 시대에는 한복을 입든 또 드레스를 입든 모든 것에 자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입는 예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속으로 입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은 누가 지켜야 하고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두고 말하고 또 제사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은 하늘에 이 영들이 내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의 예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은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목자를 통하여서 내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먹는 것이 지혜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의 열매를 깨달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이 열매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과 교훈 속에서 영이 함께 해야지만이 온전한 이 지혜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기에 시대마다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복인지 한번 보니까 구약 때의 이 예복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되겠고, 그리고 신약 때는 그 예복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입는 옷은 바로 예복과 세마포를 동시에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성도의 반드시 옳은 행실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심령으로 새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과 이 세마포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음은 구약에서 입는 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고 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또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에봇도 나오고 또 반포 속옷도 나오고 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사장 옷을 어떻게 지어 입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만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크게 한번 보자면은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초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떠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한 목자를 통하여야지만이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이 옷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겠지요. 세상의 이치로 봐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거룩하다 하고 아름답게 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가, 또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또 영광스럽게 만든다고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가 깨끗한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옳은 행실은 또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옳은 행실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줄 때, 바로 이 율법과 교훈을 반드시 지키고 행할 때 자기의 잘못된 것도 고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나쁜 악인 본성도 조금씩 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어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올까요? 하늘에서 하늘에 이 법도가 내려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생명의 말씀을 나 자신의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나는 영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무엇이 우리가 이 교훈과 율법을 딱 지키기만 하게 되면은 영이 도와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이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인 옷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을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또 그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흉패도 나오고, 또 4절에 보니까 반포 속옷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에봇도 나오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가 다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럼 여기서 가슴의 흉패는 무엇인가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딱 가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어디에 입는 것이지요? 겉에 입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 비유로 보자면 이 겉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율법은 무엇인지 보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것을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잘 지키는 그 자체가 바로 입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리고 이 반포 속옷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속옷은 어디에 입지요? 안에 입는 것이 속옷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비유로 보자면은, 이 속옷은 예수님께서 오시고부터는 바로 이 심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은 무엇인가 보니까 두건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또 비유로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명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이 심령 속에 이 생각도 하나님 앞에 거짓도 없이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바로 우상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하면은 절에 안 가고, 그리고 부처 상 앞에 또 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오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보면은 제일 처음 무엇이 나오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우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리고 더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부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심령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심령으로 시기, 질투, 욕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심령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심령 속으로는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키는 것은 무엇을 두고 또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실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줄 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듣는다 하는 것은 기본이 순종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내 생각에 두어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보나 안 보나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영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보니까, 이 지혜의 영은 우리가 율법과 교훈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영과 함께 하늘에서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영이고 또 제사장이고 이 예복을 입은 자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때는 모세한테 말씀하신 이 제사장이 신약 때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인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그 구약에 이룬 모든 것을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제사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계시록의 성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제사장이 완성되는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왜 보이는 예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복이라 하는지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예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보이는 예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예복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시 않겠습니까? 바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지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히 이 심령으로 순종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생각에 두어야지만이 그리고 기억에 있어야지만이 잘 지킬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 이 12가지 복을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있는 이 악인 본성이 늘 우리를 또 방해를 하고 또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맞음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기고 지킨다 하는 게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 있는 자만이 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면적이고 그리고 심령 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떠나지 않는 그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흰옷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흰옷을 입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니까 바로 흰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명책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요. 이 생명책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생명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 심령의 이 계신 비율을 깨달을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으로 깨달은 것은 남은 알 수가 있을까요? 남은 알지를 못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이 심령으로 새겨지게 되면은 바로 이 하늘의 영과 함께 영원히 이 생명의 말씀이 끝없이 흘러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책에서 자신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두 정인 앞에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지혜를 가진 예복을 통하여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셔서 우리도 거창하게 거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거창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고 또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가 되면, 그리고 사단에게 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마태 22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 22장에 보게 되면은 때가 되어서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 본성도 버리지도 못하고 육체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복도 아직 준비도 하지 못하였나고 부중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한 목자로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했는데 아직도 옳은 행실이 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모세에게 성전을 지을 그 모형을 주실 때 그 성소를 보니까 그 바닥에는 은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은이 바닥에 조금만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으로 입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날 보니 사람의 이 성소는 심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의 이 은은 바로 우리의 이 육체의 것을 조금만 버리게 되고 우리의 악인 본성을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혜를 가진 자의 예복을 배워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옳은 행실이 되어야지만이 이 하늘에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